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참된 복음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빚음을 받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저희들도 아버지 기쁨을 허락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근심 걱정이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함과 아버지 참된 기쁨 안에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리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요 참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영혼들이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주님 안에서 빚어진다는 사실과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저희들의 주님의 성품을 담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위에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문제가 끊기질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주님께 더 다가가는 것도 있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이 정말 내 피난처 되어주시고 주님이 정말 산성되어 주신다 하는 것을 정말 참 많이 느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는 항상 문제와 시련과 걱정도 함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문제가 없는 곳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는 사람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제 자신이 먼저 그렇거든요. 항상 염려와 문제는 끊이질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염려와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은혜로서 그리고 우리를 빚어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된다 하는 것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들에게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걱정, 근심인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서 빚어져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디서? 삶의 현장에서입니다. 지난주 저는 시라하마에 갔다 왔습니다. 놀러 갔다 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한일선교협력회가 있습니다. 한 28년간 코로나 때문에 4년간 못했지만은 한 30년 정도 한국과 일본과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에 있는 교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연수회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리민식 목사님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매우 훌륭한 목사님이고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십니다. 그분께서 100세를 맞이했습니다. 그 리민식 목사님이 오셔서 100세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연을 해주셨어요. 일본 선교에 관해서. 그것도 앉아서 한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1시간 반 서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정말 상당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곳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백세에 어떻게 저렇게 서서 논리적으로 전혀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그것도 정말 확신에 차서 그 말씀 중에서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통역을 했으니까 기억이 나겠죠? 선교는 신뢰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일본에서 선교를 했을 때 정말 성도와 성도 간의 신뢰가 있고 선교사님들과 또 성도 간의 신뢰가 있고 일본인 교회 안에서도 신뢰라는 것이 참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듯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 하는 것을 그 백세의 목사님이 간증을 하듯 그리고 유언을 남기듯이 저는 그 사도 요한 목사님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통역을 하면서. 왜 이 목사님을 이 백세가 넘을 때까지 그것도 말씀을 계속 증거하면서 봉사하면서 한국교회와 일본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오랜 삶을 허락해 주셨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복음이 복음으로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꼭 남겨주셨다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믿음은 신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셨어요. 믿음 생활이란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해 주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성경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믿게 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때 주님께서 일해 주심을 기대하며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신뢰를 두면서 그리고 살아가면서 삶에는 그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지만 어떤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고 그분께 묻고 동의를 구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믿음을 통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이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돌아온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하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이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좀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들려주려고 합니다. 20절 말씀은 그렇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뭘로죠?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값을 우리에게 치러주시고 우리를 사셨다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셨다고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사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나 일을 할 때나 가족끼리 함께 있을 때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협력하여 살아갈 때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분과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주님의 피로 값으로 산 것이 된 사람들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이것이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은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설교도 했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빚어져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를 드렸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고민도 있고 걱정도 근심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빚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가 참 예언자라는 것을,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레미야 말에 신뢰를 둘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1절에서 2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 하나님의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토기장의 집에 가서 내가 보여줄 것이 있다 하면서 시각적으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곳으로 향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3절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봅니다. 근데 토기장이가 농로에서 토기를 만들고 있는 거죠. 농로로 일을 하는데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좀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처음 만들려고 했던 그릇이 터져버리니까 다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당시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북이스라엘은 벌써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아직 남아있는 남유다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임한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살릴 수도 있고 멸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토기장이의 손에서 토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는 것은 토기장이의 손에 있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남유다 너희의 운명은 내 손 안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소망을 아직 가두어 가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계속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멀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언자를 정말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아직도 너희들은 내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6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직 내 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이 사실을 외면하고 맙니다.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두고 계시고 우리는 제사를 지나면서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절대로 북이스라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멸망했지만 우리들은 괜찮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빚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욕망대로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가지고 싶고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토기장이
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 변하셨어요. 오늘 일본에서는 아버지의 날로 오늘 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늦게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여러분을 빚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말씀 안에서 새 생명 얻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다 하는 겁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그 진흙으로 작품을 만들어 가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다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제 자신도 주님에 의해서 빚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다는 그 말씀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겁니다. 언젠가 주님이 고쳐주실 거다. 낫게 해 주실 것이다. 아직 주님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주님 우리는 사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그 연수회를 통해서 정말 일본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세 분의 강사님들을 통해서 특별히 100세가 넘으신 임인식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졸업한 고백개혁파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던 마키타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귀한 배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분들의 한결같은 모습이 뭐냐? 그분들이 처음부터 주님을 신뢰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정말 신뢰하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배워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에게 신뢰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그분들을 빚어주면서 100세까지 80세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을 저희 후배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겁니다. 시편 55편 17절 한국어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6절 17절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고 힘든 역경이 있지만 정말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는 자로서 그 토기장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 이 말씀을 제 안에 많이 들려주곤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16절 그러죠.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정말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어디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많은 경험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을 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근심하고 탄식하고 힘들어하고 주님 안에서 온전치 못한 그런 모습을 회개할 때 주님이 그 목소리를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신뢰고 확신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빚어져 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왜?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아픔의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을 우리는 믿음의 대상으로 믿고 정말 이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 믿음을 완성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생각하며 한 주간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름답게 인생을
빚어 주십니다. 누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고 아직도 너는 내 손 안에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기 전까지는 주님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낭망할 수가 없어요. 낭망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것을 초월해서 정말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가면서 그리고 80세, 100세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정말 조금씩 변해가고 그리고 변해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아름다움이 되고 그리고 격려함이 되는 것이 너무나 감사를 드리옵니다. 예수님, 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오고 그 영혼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직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서 그리고 그분 안에서 변화되어가는 그분 안에서 새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